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 그랬죠. 제가 성기순례 가보니까 하여튼 참 신기한 게요. 풀도 없는 사막의 광야에 목축을 하는데 양하고 염소하고 섞여 있더라고요. 섞여 있어요. 양과 염소가. 풀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마실 물도 별로 없고. 야,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 우리는 뭐 시퍼런 풀밭에 누이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풀이,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풀 때문에 막. 그런데 거기는 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풀과 물이 귀하면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양에게 최고 좋은 게 푸른 풀밭과 시냇물인데 사실 그게 그쪽에 로망이에요. 로망. 우리는 뭐 사실은 물도 많고 물론 강수량이 절대적인 건 좀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물 많았거든요. 그리고 풀도 많고. 그런데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야. 구분한다는 거야. 이 비유는 성경에는 두 맥입니다. 하나는 구원과 심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양무리와 염소 무리를 구분해가지고 양은 영생에 들어가고 용문사님 오늘 아멘 하셔야지. 원래 상 주려고 생각하는데 그 팀들 오늘 아멘 안 하면 주려고 딱 맘먹고 있는데 아멘 하면 안 줘. 예. 다들 아멘하고 억울하면 내인데 오십시오. 목사님 나는 아멘인데 목사님이 나를 하기야지. 뒤에 있는 분들은 아멘해도 잘 안 보여. 그래, 그런 분들, 억울한 분들은 오십시오. 억울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만 보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해가지고 그래 오늘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는 뭐냐면은 성경에는 크게 두 맥이 흐릅니다.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과 심판. 물론 그 구원에도 두 맥이 있습니다. 구원 받는 것도요. 구름기둥, 불기둥, 은혜와 진리, 물과 성령, 생명의 법, 성령 두 맥이 있는데 항상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저게 비무장지대도 있지 않느냐고. 회색지대. 근데 사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무장지대 사람 안 살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실제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은요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고 싶으냐니까 선고일로 잡고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너무 자극적이라서 내가 그래 안 했는 겁니다. 선고가 뭡니까? 4월 1일 날 헌재에서 선고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온 국민들이 말은 안 해도 관심이 엄청나게. 근데 요즘은요, 형제 간에도 정치하기 잘못하면 안 맞으면 서로가 대화를 잘 안 해요, 형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월드컵 결승전 가는 것보다 못지않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4월 4일 날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내용을 말하고 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찬반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선고가 났단 말이에요. 파면으로. 선고 나니까 완전히 그 두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뭐 좋아서 끌어안고 우는 사람 있는가 하면 낙심해서 절망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완전 극과 극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비우고 그걸 보면서 탁 와닿는 게 뭐냐면은 진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선고할 날이 있는데 안 그래요? 이번에 이 선고는 대통령 파면하지만도 또 60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 다시 대선하면은. 근데 그걸 제가 그건 비우고 진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고할 날이 있는데 이게 지옥 아니면 천국, 이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사실은 선고일이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자극적이라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치하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전부 선고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선고가 파면되거나 잘못되면은 영원한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맥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오늘 메모는 원고는 이 한 장인데 설교를 해보니까 이거 반도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지를만 제가 적어와서 그런데, 자, 첫 번째 가인과 아벨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띄워보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육의 사람이고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다 구분 딱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지금 구분시키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지금 구분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죠. 살인자입니다. 왜 죽이냐?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는데 그때는 이 단을 뭐 돌단이든지 흙단이든지 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단 위에다가 제물을 얹어 놓습니다. 그럼 얹어 놓으면은 응답하는 게 제물이 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응답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혹 살려버야 태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 미사구로 말 잘하고 오래 한다고 하나님 기도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재물이 증거했다 이러니까 불로 태우는 걸 생각 안 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쳐서 양을 제물로 드렸으니 곧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양을 드려야 된다. 예수님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왜 팩트가 아니냐?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가 제사하는 제사서 예배습니다. 예배란 뜻이 뭐냐면요, 예절을 지켜서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하는 게 뭐 제사거든요. 옛날에 구약에는 다 제사했습니다. 다 제사를 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제사의 방법 종류가 5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소재가 뭐냐니까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가루를 하든지 해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 소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곡식 드린다 하나님 안 받은 게 아니거든요. 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시 진설병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진설병이 뭡니까? 떡을 만들어 12등이 각 지파마다 떡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진설하는 거예요. 성전에 떡덩어리 12덩어리를 진설해놓는다고. 진설병은 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곡식을 받으십니다. 그 곡식 안 받으신다는 건 레위기서를 몰라서 그래. 팩트가 아니야. 근데 양을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 재물을 왜 안 받지 않느냐? 네 죄 때문이라 그래요. 죄 때문에. 원인이 죄 때문인 거예요. 곡식이든 양이든 재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이 증가한다는 그 말은 그 뜻은 뭐냐면 불로 응답을 했느냐 안 했냐 그 말이고, 재물이 증가한다는 뜻은 그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때 기도 때에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 받고 회개하여 죄산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회개하여 죄산 받는 게 성령 받는 길이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길이고 딱 둘로 나눕니다. 여기는 해석 지대가 없어요. 성경에는 딱 둘로 나눕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을 나누듯이. 근데 3분설, 2분설이고 3분설은 영과 혼과 육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영혼은 구분된데 분리는 안 됩니다. 영혼은 영혼이지 영의 역할이 다르고 혼의 역할이 다르지만은 이 분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요. 육하고는 분리되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영과 혼이 분리되면 죽거든요. 그 우리가 보통 뭐냐, 혼 내킨다 그러잖아요. 혼을 내뿜으면 어떻게? 혼을 끄집내뿜으면 어떻게? 분리되면 죽음이요. 또 그 전라도에서는 욕을 할 때 아주 문학적으로 욕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썩을 놈아. 그러면 썩을 놈아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일 놈아 이 말을 갖다가 문학적으로 조금 돌리가는 게 이 썩을 놈아 그런다고. 혼내킨다. 그것도 죽인다는 뜻이거든. 혼내준다. 혼을 내뿜으면 어떡해? 그런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3분의 아니라 2분설이 맞습니다. 지옥과 천국, 양과 염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아벨이 아벨 편에 설랍니까? 가인 편에 설랍니까? 아벨 편에 서야죠. 아벨 편에 서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이 모자란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요, 예배에 목사님 설교 듣는 게 그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여기거든요. 아니에요. 전부 예배는 다 드려야 된다고. 그 중에 특히 찬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찬양, 왜? 찬양 속에는 기도도 있지요. 나의 고백도 있지, 다 있는 겁니다. 찬양을 여러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찬양 부르다가 병이 났고요. 이 안 펴진, 중풍이 안 펴지던 그게
났습니다.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황수관 박사가 이야기하는 엔돌핀, 다이돌핀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죠. 여러분 그거 찬양 부르면요, 찬양 부르다가 은혜 받으면요, 다이돌핀, 황수관 박사가 20년 전에 말하기를 그 당시에 1시간에 은혜 받다가 그 약값이, 주사 약값 1,500만 원 했으니까 지금은 아마 올랐으니까, 환율 올랐으니까 아마 2,000, 3,000 갈 거야 아마. 근데 그걸 모르고 가르쳐도 몰라. 그래도 뭐 찬양은 빼먹어. 열심히 안 해.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 시간 참 은혜되고 좋아. 할렐루야.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 설교, 말씀도 왜 아멘 하라냐면은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고 이게 서로 되는 것이지.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무슨 소리 할까? 들어볼까? 볼까 오늘? 그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상달 안 되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 아멘. 가인과 아벨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삭은 누굽니까? 약속의 시고,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한 아들이 이삭이고, 약속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성급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여종에서 하갈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지금 중동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가, 물론 이스마엘 후손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브람이 나중에 그 이삭 장가버리고 난 뒤에 나이 많아가 또 재혼했어요. 그때 아브람은 나중에 회춘이 돼가지고, 나이 많아 회춘 돼가지고 세장을 갔는데 그 부인 이름이 거두라. 우리가 왜 나이 많아서 거둔다 하잖아요. 참 이름 재밌어. 거두라인데, 거두라가 또 아들 한 4명 낳았어. 또 완전 회춘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후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보면은 이삭의 후예들과 나머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과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고 저렇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3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띄워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으로 하여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라 그랬어요. 핵심은 율법과 복음이다. 핵심은.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 나와도
뭘 가지고 있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와 믿음 행위는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산 받고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하갈이죠. 육체를 따라 났고, 그래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과 육을 쫓는 사람, 그걸 구분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비유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비유라 그랬잖아. 비유는 뭐냐면 어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쭉 해가 알아듣기 쉽게, 핵심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뭐 저기 동남아 가면 뭐 과일도, 우리나라 과일도 그렇지만은 안에 껍데기를 버리고 안에 속에 있는 걸 먹는 거 뭐가 있나요? 두리안. 두리안 껍데기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벗기고 속에 거 먹어야 되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이건 내가 팩트는 아닌데 누가 이제 유머로 했는지 몰라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멸치를 갖다가 껍데기 다 벗기고 속에 똥만 먹는데 그건 껍데기 다 벗기고 알맹이고 먹는다고. 우리는 보면 또 우리 구역 국수할 때 보면은 또 다 까가지고 속에 알맹이는 다 버리더라고. 까만 거 있잖아요. 가르쳐 줄게요. 멸치는 제일 좋게면 대가리부터 꽁지까지 안에 속에까지 그대로 된장에 찍어 먹으면 편도통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새카만 게 뭡니까 그게? 똥이요? 내장이잖아. 내장 그 설계도 있고 그 쌉쌀하지. 그러니까 박상선 집사님 우리 기억나죠? 홍천에 그것도 오래됐는데 홍천에 탁 가서 홍천강에 우리 완전 무대뽀거든요. 홍천강이 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장로님하고 우리 강이 마침 그때 뭐 피레미강 잡으러 갔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레이스 차 뒤에 문 열고 거기다가 매운탕 끓인다고 이제 불 피우고 해가 우리 장로님이 또 의왕을 잘 놔요. 장로님 얼른 가서 이제 의왕을 놓고, 그러니까 뭐 장로님 이제 의왕 나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피레미 같은 물고기를 잡아왔단 말이에요. 배는 다 고프지, 또 날은 비가 오지, 어서서하지. 그래가지고 매운탕 끓이는데 언제 배달력이 언제 있어?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끓이는데 먹으니까 쌉싸리해가지고 그런데도 참 좋았잖아, 그죠? 쌉싸해가지고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다 다 배부르니까 쓰더라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 뭣도 모르고 막 먹었는데 배부르니까 써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배 따기 시작했어 우리가. 그래가 제가 투망을 그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앞에는 한도 못 쳤는데 투망 이제 배우가 어설프게 치는데 내가 딱 이렇게 보고 저기 고기겠다 싶어죠. 내가 가서 그물도 제대로 안 펴지는데 딱 쳤는데 기록이 내가 이제 뭐 기억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록이 몇 마리 잡으면 53마리 잡았어. 우리 박 장로님이 그물 잘 치거든요. 우리 장로님 착 펴진데 박 장로님보다 내가 많이 잡아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잡아가지고 교회 이제 구역장들 이제 이거 피레미 그 매운탕 해주다 배를 땄는데 그때 300마리 배 따왔잖아요. 기억납니까? 300마리나 배를 따왔다니까. 다들 앉아가지고 조금씩 앉아가 배 따고 그 비늘 치고 해가지고, 그래도 다들 또 교회 구역장들 그 매운탕 좋아한다고. 하여튼 참 특별한 목사야. 온 천지 안댕이도 없고. 이제 지금 그 멸치 똥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거 그랬어요.
편두통 있는 사람들은 멸치도 좀 다시 멸치 큰 거 있잖아요. 그 된장 탁 찍어 먹으면요 약이 된다니까. 그게 속에 그 사실은 소화제고 설계 거의 다 생선 설계 그 안에 내장 그 약이거든요. 어떻게 껍데기 이야기하다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와버렸다. 자, 이 비유를 말하면 비유는 이거는 껍데기고 속에 있는 핵심 이 지금 뭘 말하느냐? 이게 핵심은 율법과 복음이 핵심이에요. 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을 받았거든요. 시내산은 율법을 대표하고 그건 하갈 이스마엘을 대표한다 이겁니다. 이스마엘이 그것을 율법 받은 게 아니고 모세가 받았는데 비유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 가려면 오직 뭐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다. 그래 사라가 어머니가 돼서 이삭을 낳고 그 약속의 자녀들이 들어가듯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이단들은 뭐냐면은 우리의 어머니는 장길자라 그래 버려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이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 이거는요. 이 이야기는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장길자가 됐느냐?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는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노아 시대 때 마태복음 24장 37절 42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다시 띄워보시죠. 지금 여기도 두 맥을 설명합니다. 양과 염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도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한 부류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자기의 선고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노아와 노아 가족은 방주를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했잖아요. 그와 같이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우리 각자의 선고가 있는데 선고 일을 깨닫지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 생각지 않은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한 사람은 휴고 당하고 한 사람은 휴고 못 당한다. 그래서 휴고는 환란 전에 휴고 온다. 이렇게 해석해 본다니까. 여러분 이 맥이 무슨 맥입니까? 둘 중에 노아 때부터 비유하잖아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휴고 이야기 아니거든 이게요. 아니고 노아 때부터 이야기를 같이 내려 맥락이 문장 내용 맥락이 노아 이야기부터 인자 임함도 이런데 그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받을 것이고 준비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밭에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가족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음 있는 사람은 버림받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휴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가미성교회 이장님이 옛날 따라다닌 사람들은 자꾸 이걸 흉으로만 해석하는데 문장 전체를 보라고 참 답답해.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잘했고 수학을 좀 못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나보다 좀 정확히 뭐 점수는 안 받는데 나보다 좀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수학 쪽을 저것만 쪽을 닮아 수학이 좀 나았고 큰 아들은 내 닮아 국어 쪽을 나았고 준수는 잘 모르겠는데 박지원 준수 수학 잘해요? 박재관 집사님 수학 가르치잖아. 소질 있어 없어 어떻게? 노래가 되네. 그러면 소질 별로 없다. 근데 내가 볼 때 준수는 국어 쪽으로는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 된 데는 수학은 별로 필요가 없고 국어가 필요해. 지금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자 국어 문장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문장을 볼 때 이것은 휴고 이야기 아니라 둘 중에 버림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신방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문장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자 제가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에 우리 개인 각자의 선고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4월 4일 날 선고하는 만큼 긴장하고 있습니까? 안 왔거든요. 노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선고일을 이 심판을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뒤에 보면 이거 있는데 도봉구에 있는 방학동의 한 집사님이 병원에 그 중환자실에서 폐병으로 인해서 죽음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어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경험을 한 거예요. 수 끝없는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는데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이제 남자가 검은 옷 입고 머리 닦고 2m 이상 되는 남자 4명이 지옥 판결 나니까 바로 지옥불 던지는 지옥불이 바다의 파도처럼 불이 여러분 유황불은 붉은색일까 푸른색일까? 푸른색입니다. 유황은 푸른색이에요. 붉은색이 아닙니다. 그래 바닷물 같죠. 바다 막 거기다가 막 집 던지니까 소리가 으악 그 선고일 날에 선고날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노아 때처럼 방심하고 있다. 설마 나는 뭐 아직 시간이 남았고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나의 선고일을 알고 믿음을 준비하여.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앞에 있는데 줄이 점점 가까워져 가잖아요. 그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예방접종 맞아봤잖아요. 줄이 가까워지면 콩닥콩닥. 그때에 우리가 이 말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눈에 그 익상편 그 수술할 때에 익상편 것은 여기에요. 익상은 뭐냐면 갈매기 날개야. 이게 눈에 핏발이 갈매기처럼 이렇게 날개처럼 꼭 담쟁이 있는 것처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보기도 싫고 그런데 이걸 한번 수술했는데 재발했어요. 제가 했는데 제가 지난 강남에 어느 안과에 가서 수술하는데 여자 원장님이 근데 그것도 이름도 원장이더라고. 원장 며칠 있더라고요. 하는데 여자분은 그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백내장 수술은요. 그거 하고 나니까 백내장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원장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수술한 사람 중에 제일 잘한다 하더라고. 그냥 눈만 뚝 뜨라크면 뜨고 있으면 되는데 이건 안 그래요. 이건요 몇 살일까? 그거 이제 여기에 마취 놓고 마취도 처음에 물약과 한번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눈 아래다 주사로 가지고 마취를 시킵니다. 눈 아래 주사를 찌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차 타고 가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지나왔잖아요. 이미 수술 잘 되게 이제는 아까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하는데 얼마나 어렵냐면요, 눈을 아버님, 내가 저 딸도 아닌데 내가 아버님거든. 아버님, 눈을 저쪽으로 고정하세요. 눈 돌리면 큰일 나요. 눈 움직이지 마세요. 딱 이러면 한쪽으로 눈을 보고 10분 있어 봐요. 죽습니다 그거. 그런 형벌이 없어요. 1분 있기도 힘드는데 이래가지고 눈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니까 막 피가 막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다가 혈압이 너무 올라갑니다. 좀 중지해가지고 이따가 또 하고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또한 지나갔어요. 그게 수술 잘 돼가지고 이제는 재발도 없고 깨끗하게 뿌리까지 다 뽑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수술하기 전에, 여보 웬만하면 그냥 사세요. 장의사는 웬만하면 죽으라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래. 우리 그 예방접종할 때. 근데 그 이제 벽보자 심판 앞에 쭉 점점 줄이 짧아져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 가까이 있는 어떤 여자분이 천국으로 판결 나가 천국으로 선고되어 가는데, 얼마나 그 여자분이 기뻐하고 춤을 추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청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줄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순서가 왔어요. 하나님 물으신다고. 지금 뭘 물은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크게 대답을 하니까 자기 놈들이 뻘떡 일어나 살아나 버렸어. 죽었다 살아난 거야, 이 사람이. 이 내용이 저 뒤에 있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 보시라고, 읽어보시라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선고일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천국 간 줄 아는데, 아니 저도 요번에 선거한 날 99.99% 나는 기각된 줄 알았어. 근데 그거 확신하고 상관없어. 그 말은 뭐냐니까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고 이 판결, 그거는 뭐 인간들이 헌법 재판관은 인간이지만 그건 실수가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양과 염소 중에, 그러면 양은 어떤 물이냐? 양은 어떻고 염소는 어떤 물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이 양은요, 양은 나를 믿는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염소는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6장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부자도 하나님 믿었거든. 교회 다녔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불렀으니까. 근데 부자가 왜 음부에 들어갔냐? 자기밖에 몰랐어. 허구시간 자기밖에 몰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면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보면은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 나가서 예수님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치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주 내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양의 무리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교인들을 우리가 옆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봐야 돼. 열심히 돌아봐야 돼. 누가 지금 외로우냐? 누가 지금 밥을 못 먹겠느냐? 누가 어떠냐?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고 유언이거든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되냐? 첫째, 사랑은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게 소극적으로 사랑이고, 적극적인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야단쳐도 잔소리해도 너는 자식이니까 받아준다. 그건 부모 마음이고 자식 마음은 안 그래요. 자식도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못 느낄 때 말하면은 잔소리한다 생각합니다. 잔소리. 그리고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오늘 또 설교하냐 그러거든요. 잔소리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부부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성도들 간이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이게 사랑의 소극적인 첫째 단계고,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니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이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문제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양옆에도 있잖아요. 이웃 사랑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을 열심히 돌아보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우리 교회에 와도 여러분, 교회 오면은 나를 반가이 맞아준 사람이 누구 얼굴 떠오르면 교회 오고 싶단 말이에요. 교회만 맨날 잔소리하고 나를 그냥 냉대하고 그러면 교회 오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살펴주고 믿음으로 끌어주는 사람이 양의 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쳤는데, 일부 예배 때 했던 이야기 안 하면 또 진도가 조금 다르니까 시간 많이 갔는데, 일부 때 무슨 얘기인지 하면요, 개도 집에서 애완 키우잖아요. 식구들이 됐으면 개도 딱 순서를 매깁니다. 자기가 1번 주인, 2번 주인, 3번 주인 하거든요. 나 그 김진욱 집사님 집에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그 집에 이제 그 개가 죽었는데, 그 개가 있었는데 그 집에 1번 주인이 연주고, 2번은 이감미 권사님이고, 3번은 김진욱 집사님인데 쳐다보도 안 한대. 불러도 쳐다보도 안 한대. 인사도 잘 안 한대. 들어오면 그런 걸 뭐라 합니까? 개무시 당한다 그래. 근데 그 개가 죽었을 때 장례식은 김진욱 씨가 쳐줬거든요. 지금 모두 줬단 말이에요. 네, 우리 개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다 교회 안에는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친절하게 하고, 이것이 양의 무리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의 무리에 속할 것인가, 염소 무리에 속할 것인가, 내 선고일 날 판결하면 내가 어떻게 나올 건가. 주여 우리의 죄를 1분 기도하고 1분 찬양하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